말씀이 이렇게 막 충만할 때요, 마귀도 극성을 부려요. 근데 말씀이 충만할 때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속에 막 파고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물론 찬양하기 위해서 우리를 만들었지만 말씀은 놀라운 역사를 일으킵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말씀으로 무장해야 된다고 다 계속 말씀드리는 것처럼 오늘도 우리에게 그러면 말씀이 왜 그렇게 중요할까 하는 얘기가 오늘 이 전하는 말씀 속에 들어있어요. 아까 읽은 본문 11장 누가복음 11장 14절에서 26절 말씀을 가지고 예수의 이름의 권세다. 그 내용을 보니까 귀신 들린 자를 고친 이야기지요. 그러면 지금 같은 이 시대에 우리가 잘 아는 우리 여러분은 하나님을 믿는다 그래. 솔직히 우리가 대단한 사람들이야. 왜냐? 보이지도 않지요. 만져지지도 않지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 그래요. 그거는 믿는다는 믿음은 아무도 몰라요. 누구만 아실까? 내 안에 계신 예수로 오신 성령님만이 아시는 일이에요. 네가 나를 믿느냐 안 믿느냐. 근데 이분을 믿는 것과 안 믿는 거에 따라서 차이는 대단히 많아요. 아, 목사님 우리는 다 믿으려고 여기 왔잖아요. 그렇지만 여기 앉아 있는 사람도 말씀은 듣고 있지만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해요. 여러분들이 말씀을 믿는다, 내 것으로 만든다 하는 것은 내 삶이 그만큼 풍성해지는 거예요. 내 삶이 그만큼 자유로워지는 거예요. 내 삶이 그만큼 편안해지는 거예요. 그러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대해 믿음이나 인정하는 마음이나 이런 것들이 소홀히 여기면은 내가 풍성해지는 게 아니라 여전히 나는 채바퀴 돌듯이 내 삶만 다람쥐가 돌았다 해도 어디 가지도 않고 제자리 돌듯이 내 신앙이 그렇게 돼버린 거예요. 우리는 오랫동안 신앙생활했어요. 여러분과 저와 만난 지도 20년이 넘었어요. 그죠? 그리고 더 우리는 시온손교회를 한마디로 말하면 부흥시키고 풍성케 하려고 나부터 내 영혼 살리려고 애쓰고 힘쓴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우리들이 믿음 생활을 했다는 증거들이 나타나야 돼. 그 증거가 바로 여러분 속에 있는 예수예요. 예수를 모시고 살면서도 예수님을 내가 모시는 건지 예수님이 나를 모시는지 우리가 분별하지 못할 때가 너무 많잖아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예수라는 이름이 도대체 어떻길래 우리가 어떻게 믿게 됐을까 보면은 하나님은 전지하고 전능하다는 것은 이 세상 모든 것이 지식이 최고고 능력이 못하시는 것이 없다는 얘기예요. 여러분이 생각해봐. 우리들도 대단하다고 아까 얘기했잖아. 어떻게 하나님 보지도 않고 믿습니까? 말씀을 듣고 말씀으로 우리에게 자꾸 내 안에 계신 성령이 감동을 주니까 우리는 믿어지는 거예요. 육신으로는 믿어지지 않아요. 그래서 참 예수 믿는다는 게 어렵고 하나님을 가지고 있다는 사람이 복이라는 거죠. 아무도 이거는 너 예수를 많이 가졌구나, 예수를 짓게 아무도 몰라요. 누구만 안다고요? 하나님. 근데 성령을 가진 자들은 알아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들은 짐작으로 저 사람 말하는 속에 이 사람 믿음 생활 괜찮게 하는 사람이구나. 이 사람 예수를 주인으로 모시고 사는 사람이 이거 하늘나라 시민권이구나. 이렇게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여러분 말로는 우리가 하늘나라 시민을 가졌다. 대한민국 사람이 외국을 가면은 거기서 도둑질을 한다거나 아니면 누구한테 총을 맞았다거나 어려운 일이면 누가 책임져요? 대한민국에서 다 책임져요. 와가지고 조사하고 시체도 데려오고 거기에 대한 모든 것들을 이렇게 하듯이 내가 비록 대한민국 사람이지만 우리는 하나님 믿고 하늘의 자녀라고 믿어요. 여러분의 인생을 책임지는 것은 하늘나라 우리를 책임지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서 많은 천사들을 동행하고 주의 사자들을 보내서 우리를 책임져 가는데 내가 하늘나라의 백성이 됐다는 것은 주님의 제자들과 주님의 사자들과 천사들이 나를 책임지고 있다는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그걸 여러분들이 내가 대한민국 태어난 것만 좋을 게 아니라 그렇게 우리는 좋은 형편을 갖고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됐으면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나 그분이 우리를 책임져. 질병을 걸렸어도 또한 어떤 아픔이 있는 물질의 어려움을 손에 있어도 또 여러분들이 힘든 일이 있어도 다 하나님의 천사와 사자들을 보내서 우리를 지키고 보호해 주시는 놀라우신 그 힘이 우리 여러분 속에 있는데, 아까 말한 대로 내가 예수의 이름, 하나님의 이름을 얼마만큼 인정하느냐에 따라서 여러분의 마음은 막 풍성하게 누리기도 하고, 그것을 인정하지 못하는 사람은 여전히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갈급한 거예요. 그것은 뭐라고 표현할 수가 없어. 매일 가끔 얘기하듯이 우리는 육신의 생각으로 믿기 때문에 내가 명예나 권력이나 물질이 많으면 복받았다고 생각하는 거야. 이것은 다 없어질 거. 우리가 오랫동안 유지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백성으로 사는 놀라우신 하나님이 내 안에 와 있다는 큰 믿음이에요. 그것은 본인만이 느끼는 겁니다. 이렇게 주님은 내가 있다 하는 것을 뭘로 보여줬어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아세요? 요한복음 1장을 가보세요. 요한복음 1장. 내가 이 세상에 있다고 보여준 것이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3절까지 큰 소리로 읽습니다. 다 찾으시면 합독합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말씀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하매. 하나님은 말씀으로 내가 아버지다, 내가 하나님이다, 내가 예수님이다 다 나타내시는 말씀으로. 그래서 우리가 믿는 것은 말씀을 믿는 것이 아버지요 예수님이요 성장님이에요. 그 들어오는 순서는 여러분들이 성령은 믿어질 때에 인정된다고 그랬죠. 이와 같이 우리가 말씀으로 하나님이 있다고. 우리가 말씀이 없었으면은 뭘만 보고 할 수 있어요? 야, 이거 과학이 만들었어도 어떻게 1.1획이 틀리지 않게 똑같은 시간에 해가 뜨고 지고 별이 뜨고 구름이 뜨고 달이 뜨고 이 어떻게 이렇게 할까? 아무것도 모르는 초등학생들이라도 그거에 대한 관심을 갖게 되면 궁금증이 일어나요. 여러분들은 어렸을 때 그랬잖아. 그런 생각 안 해봤어요? 피는 누가 주고 저 무지개, 예전에는 무지개도 많이 떴어요. 누가 주고 눈은 누가 주고. 우리는 아무것도 몰랐을 때가 있었어요. 근데 말씀이 바로 이걸 다 가르쳐줬네. 하나님이 계시고 그분이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다 운행하고 있다. 근데 이분은 너무 신기하잖아요. 어떻게 말씀을 가지고 놀라운 일을 할까? 우리가 불가능을 가능케 하셨다는 창세기 18장, 한번 18장 가봅시다. 18장 18장이 아니라 18장 10절에서 14절까지 한번 크게 누가 찾았으면 읽어보세요. 찾으시면 읽으세요. 그가 가라사대 기한이 이를 때에 내가 정녕 내게로 돌아오리니 내 안에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시니 사라가 그 뒤 장막문에서 들었더라. 아브람과 사라가 나이 많아 늙었고 사라의 경수는 끊어졌는지라. 사라가 속으로 웃고 이르되 내가 노쇠하였고 내 주인도 늙었으니 내게 어찌 낙이 있으리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사라가 왜 웃으며 이르기를 내가 늙었거늘 어떻게 아들을 낳으리오 하느냐. 여호와께 능치 못한 일이 있겠느냐. 기한 이를 때에 내가 네게로 돌아오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아멘. 잘 보세요. 이미 생산이 능력이 끊어진 할아버지 할머니한테 아이를 주겠대. 이게 말이나 돼? 할아버지 할머니, 우리가 이렇게 70 넘은 할머니가 아니라 100세 된 할머니하고 할아버지예요. 지금 90과 100이야. 근데 그분들에게 아들을 주겠다고 하시더니 정말 아들을 주게 됐어요. 여러분이 말씀으로 그냥 듣고 들어서 그렇지 이거 실질적으로 믿어지는 사람 몇 명이나 되냐고요. 뭐 요즘 세상에 뭐 75세가 아기 가졌다고 하니까 그것도 우스운 일이라고 하는데 이건 75세를 뛰어넘어서 100세 할머니 할아버지들에게 생산 능력, 아이 낳을 능력이 다 소멸된 자에게 아이를 주겠다고 약속하셨는데 진짜 아이를 낳잖아요. 그분이 바로
이상이잖아요. 우리가 이런 말씀을 들으면서 바로 이렇게 하시는 더 놀라운 일이 있어. 어디로 가봐요? 마태복음. 여러분들이 정말 우리는 막 하나님이 계십니다 하지만 진짜 이런 말씀을 여러분들이 믿느냐 말이에요. 마태복음 18장에서 23절까지 크게 읽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마태복음 1장 읽어요. 18절에서 23절. 제가 잘못 말했어요? 크게 읽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 모친 마리아가 요셉과 정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저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가로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 말라. 저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라. 가라사대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 하리라 했으니 이를 번역한 저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시냐. 아멘.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요 처녀에게 지금 말씀이 들어가서 수태했다는 거예요. 이 상상이나 해봐 이게 말이나 되느냐고. 근데 성령님이 이렇게 하셨잖아요. 성령께서 말씀이 들어가서 사람이 잉태되게 만들었다는 것은 우리 세상적인 과학으로는 알 수가 없어. 그러니까 우리도 이것을 믿는 우리도 대단하다고 아까 자꾸 그러잖아요. 아무것도 보지도 못하고 믿고 있으니 뭐 때문에 내 안에 성령님의 이끌림에 우리가 믿게 되는 거지. 여러분의 지식으로는 예수를 믿을 수가 없어. 우리 육신을 가진 우리는 아무리 눈에서 이렇게 보여도 안 믿어지고 뭐 좋은 일이 뭐 했다 해도 내가 경험하지 않은 이상은 안 믿어지는 게 우리들의 모습이에요. 나쁘다는 얘기가 아니야. 그만큼 우리는 내가 경험해봐야 믿게 되는데 지금 말씀이 사람이 잉태되었다는 거야. 말씀이 처녀 속에 수태되어서 아이를 가졌다는 얘기를 우리가 지금 읽었어요.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났다는 거야. 어느 정도 우리가 이 말씀을 믿고 하냐. 여러분들이 믿는 이 믿음이라는 것은 상상을 초월하는 능력이라는 얘기를 하는 거지요. 주님은 그냥 가볍게 생각하시면 안 되냐. 내가 하나님 믿으니까 왔다 갔다 이게 아니라고. 대단한 분을 우리가 믿고 있다고요. 그런데 나는 믿음 있는지 없저는 믿음 있으니까 여기 왔죠. 믿음은요 자꾸 들어야만 되는 거예요. 안 들으면은 내 수준에 맞춰서 고급밖에 몰라. 그잖아요. 애들이 학교 가는 건 왜 그럴까? 다음 과목에 대해서 더 많이 알아야 되기 때문에 진도가 나간다고 그랬죠. 기초적인 우리는 산수라 했고 조금 더 하면은 수학이라고. 이렇게 기초적인 것부터 가르쳐서 아이들이 방정식까지 다 할 때까지는 순서가 있는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아는 것은 자꾸 들어야만 알 수 있는 거죠. 그러면 들어서 안다고요? 내 안에 성령을 보내주신 일, 조금 이따 읽을 텐데 성령을 보내주신 일은 예수를 알고 너도 그분의 믿음 생활을 하라고 보내주신 거예요. 어떤 대단한 능력을 주려고 보내준 게 아니야. 그러니 여러디가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이 오랫동안 지금 같이 해와서 하도 우리는 많은 훈련 속에 훈련이 뭐예요? 예수를 알고 싶어서 예수를 알으려고 기도하고 회개하고 치료하고 귀신 쫓아내고 이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적용해서 내가 믿음으로 경험하고 깨달아지고 또 그로 인하여 예수를 알아온 삶인 거예요. 그래서 여기까지 오게 되는데 이렇게 우리도 이 말씀을 들으면서 어떻게 말씀이 수태되어 아들이 되고 신약에서는 말씀이 육신되어 예수로 오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으로 해서 육신이 돼서 이 세상에 오셨대. 요한복음 1장을 가보세요. 요한복음 1장. (1장) 14절.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지금 하나하나 찾을 때 여러분들이 내가 믿었을까? 내가 이런 말 믿었는가? 내 안에 계신 그분이 믿을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신 거예요. 이게 말씀이 예수가 되어 오셨대. 이게 믿으냐? 사람이 되어, 말씀이 사람이 돼. 이 말씀이 하나님이라고 하는데 말씀이 사람이 되어서 우리에게 오셨다는 거예요. 이러한 것들은 육신의 힘으로는 믿을 수가 없어요. 또 좀 더 깊이 들어가면은 요한복음 11장을 가보세요. 육신으로 오신 이분은 무엇을 하셨는가? 물론 여러 가지도 있지만 이분의 눈에는 무슨 일이 보이고 이랬는가를 우리가 한번 보자고요. 11장 요한복음 11장 40절에서 44절까지 같이 합독합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 말이 네게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신데 돌을 옮겨 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 보시고 가라사대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나이다.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아나이다. 그러나 이 말씀을 하옵는 것은 둘러선 무리를 위함이니 곧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저희로 믿게 하려 함이니이다.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하시니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을 수건에 쌓인데 예수께서 가라사대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아멘. 여기서 우리는 뭐냐면 죽은 자를 산자처럼 불러내시는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세상에 오신 이분은 죽어서 냄새나는 자 무덤 앞에 가서 죽은 자를 산자처럼 이름으로 불러내서 걸어 나오게 만드시는 능력, 놀랍고도 기가 막히고 말도 안 돼. 또 더 가보면은 11장 마태복음으로 갑니다. 여기 이렇게 접어놓으시고 마태복음 11장으로 가보세요. 이분은 또 무슨 일을 하시는가를 우리가 보자고요. 죽은 자를 산자처럼 불러내시지를 않나. 11장 4절에서 6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가서 듣고 보는 것을 요한에게 구하라. 소경이 보며 안절뱅이가 걸으며 문둥이가 깨끗이 받으며 귀머거리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라. 누구든지 나를 인하여 실족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시니라 하매, 바로 세상 과학 문명으로는 우리가 어쩔 수 없고 말도 안 되는 일들을 우리는 지금 믿고 가는 거예요. 그죠? 이분은 그런 일을 하셨어. 문둥병자를 고치지를 않나. 귀신 들린 자를 안전뱅이를 거니. 이게 여러분 상상에도 있을 수 있는 일이냐고. 과학적으로 의학적으로도 안전뱅이 일으킨다는 건 쉽지 않아요. 그죠? 태어날 때부터 선천적으로 소경도 눈뜨게 한다는 거 쉽지 않아요. 근데 여기 예수님 이렇게 지금 현실 속에서 많은 목사님들이 하는 일도 있겠지만 내가 이제 섬기는 그 윤석전 목사님은 인도네시아나 그 어디야? 내 이름을 잘 모르는데 가셨는데 거기 가서 일한 것을 쫓아간 사람들이 다 사진 찍어 갖고 와서 보여주는데 이 천천적으로 눈먼 사람 눈이 떨어지는 일들을 촬영해서 보여주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이걸 뭘 볼 수 있어요? 그때 있었던 일을 지금도 할 수 있는 것은 뭘 갖고 할까요? 내 안에 계신 예수로. 그것을 조명하려고 지금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계신 예수는 눈먼 자만 고친 게 아니라 문둥병도 고치고 죽은 자도 산 자로 이렇게 예수님처럼 할 수 있다는 능력이 누가요? 여러분이 하는 게 아니라 내 안에 들은 예수가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그거를 얼마만큼 믿어드려야 이분이 내 안에서 인정해드려야 하는데, 내가 한다고 생각하니까 못한다고. 예전에 어떤 목사님도 그 자폐 환자를 치료해서 교회를 시끄럽지 않게 하면 되지 않느냐 그랬더니 예수 이름으로 귀신 떠나가는 안 해봐서 못한다는 거예요. 안 해봐서가 아니라 믿어지지 않아서 못 해보는 거예요. 자기가 한다고 생각하니까. 우리 생각하는 게 아니라 내 속에 누가 와 계셔요? 성령이라는 이름으로 예수가 와 계시는 거예요. 그분이 하신다고. 그런데도 요한복음 14장 아까 접어놨는데 14장 봐보세요. 답답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말씀도 있어. 14장 9절 크게 읽어보세요.
예수께서 가라사대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아멘. 예수님 제자로 쫓아다닌 빌립도 믿지 못한다고 하니까 주님이 나와 그렇게 함께 다니고도 네가 믿지 못한. 그러니 그 당시에도 그랬으니 우리는 이게 말이나 되냐고 믿어진다는 게. 그래서 안 믿어지니까 내가 하는 줄 알고 못한다고 그러는 거예요. 내가 하니까 해본다고 생각하면 어떻게 그렇게 귀신을 쫓고 병든 줄 알고 내가 한다는 생각을 가지기 때문에. 내 안에 누가 있어요? 상상도 할 수 없는 하나님이 예수라는 이름으로 성령으로 내 안에 와 계셔요. 여러분 안에. 이분은 소개 안 해도 너무 잘 알죠. 그럼 우리는 이분이 그냥 오셨어요? 우리 마음에 그냥 오신 건 아니잖아요. 이분은요 죽었어요. 그냥 비참하게 죽었어. 이사야를 읽어보면은 두드려 맞고 이사야 선지자가 소개할 때는 피 흘리고 막 나무로 말도 못하게 채찍으로 그렇게 죽어야만이 우리를 살리신대요. 짐승을 잡았을 때에 짐승을 목이 끊어지게 죽일 때는 어떻게 때려서 죽이든 어떻게든 죽일 거 아니겠어요. 근데 사람을 죽일 때는 피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예수를 때려 죽이신 거예요. 그러러 오셨어요. 마가복음 10장 45절은 나는 너희를 섬기러 왔다 그랬어요. 그러면 히브리 신약에서는 어떻게 말씀하세요? 히브리서 2장 가보세요. 히브리서 2장 14절하고 15절 크게 읽습니다. 자녀들은 혈육에 함께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한 모양으로 혈육에 함께 속하심은 사망으로 말미암아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없이 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일생에 매여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아멘. 바로 예수님은 죽어가지고 부활하셔서 결국엔 뭐 했어요? 세력 잡은 마귀를 멸하기도 했고 우리들이 이 말씀을 믿은 자는 다 용서해 주시고 뭐를 약속했어요? 영생과 천국을 줬어요 우리에게. 여러분 영생과 천국 그냥 얻은 게 아니야. 믿는다는 믿음이 여러분이 완전히 신뢰할 때에 내 안에 천국과 영생이 있는 거예요. 우리는 천국이 있다는 거 지난번에도 말씀했나. 내가 신목사님한테 새벽 예배에 천국에 있다는 거 내가 미국을 가기로 이민 가기로 준비해 놨다고 그래봐. 우리 권사님처럼 지금 어디 갈라 할 때 마음이 들떠 있고 준비해야 돼. 여기 있는 거 다 정리해야 돼. 그죠? 근데 속상한 게 하나도 없어. 정리해도 왜 속상하지 않을까? 거기 준비되어 있는 것이 있기 때문에.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우리는 하늘나라에 내가 갈 곳이 있다고 준비되면 여기서 정리하는 일에 하나도 두렵고 염려 걱정이 없다는 얘기야. 그 나라에 준비된 것이 있기 때문에 영원히 살 수 있는 영생과 천국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왜 우리는 그걸 믿지 못하여서 이 세상이 끝인 줄 알고 여기서만 막 낙심하고 좌절하고 심란해하고 어려워하고 그래. 안 되면은 다음에 주님이 오늘 하루라 있다 오늘이 족하다 물론 그렇지만 더 좋은 걸로 허락하신다는 것을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수없이 일러주지만 믿지 못하는 자는 여전히 힘든 거예요. 내가 미국에 다 준비되어 간다고 생각하면은 여기 있는 거 웬만하면 버리고 가. 거기 가면 더 좋은 거 있어. 다 이래져요. 그와 같이 우리가 천국에 있는 소망을 가지면은 여기서 왼수진 거나 내가 어떤 것에 못 받는 거나 또 어떤 사람은 다 버려진다는 얘기야. 더 좋은 것이 있다고 여겨지기 때문에 이해가 되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비유를 약하게 들어서 그렇게 하늘나라의 소망을 갖는 믿음으로 우리 보고 살으라는 얘기예요. 근데 우리는 아직 젊으니까 쌍이 막 오래 살 것 같으니까. 근데 우리가 그거는 물론 나은 순서대로 가는 곳은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데려가는 것은 앞서 뒤서 갈 수는 알 수 없지만 세상에는 흉악한 일이 너무 많잖아요. 생명을 뺏어가려고 도사리고 있는 마귀는 어느 곳에든지 우리 믿는 자들을 아주 말도 못하게 우리를 괴롭혀.
그런 마귀들이 있다는 걸 우리가 먼저 이제 마귀에 대해서 조금 이따 얘기하겠지만 그렇게 우리를 그래서 우리는 10년 살아야지 5년 살아야지 계획할 수도 없어요. 믿음 안에서 주님이 함께 하신다고 할 때 우리는 소망을 가질 수 있는 것이지 사람의 생각으로는 어떤 일이 일어날지를 모르기 때문에 생각으로나 세상 방법이나 세상 문화로는 계획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소망과 살아가는 모든 것들을 포기하라는 말씀이 아니에요. 주 안에서 계획을 하라는 얘기야. 세상을 움직이고 계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고 생각한다면 여러분들은 모든 것이 계획이나 준비하는 게 기쁘고 감사해요. 안 될 일이 없잖아요. 세상을 만든 분이 내 편인데 안 될 게 어디 있겠어요. 그 안에서 계획을 해보란 얘기예요. 그리고 또 우리가 이제 보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주셔가지고 주의 일을 시키고자 한 뜻은 바로 하나님과 똑같이 예수님과 똑같이 모든 일을 하게 하시려고 그랬던 거예요. 병 고치고 귀신 쫓고 나가서 사람의 억눌리에 물려있는 이 모든 것을 다 보여주기 위해서 그것이 다른 사람에게도 또 하나님이 있다는 걸 알려주려고 한번 우리가 사도행전을 갑니다. 아니 요한복음 14장 2절 14장 2절 누가 크게 찾아 읽어보세요.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12절 맞아? 읽어.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라. 아멘. 아멘. 바로 하나님께서 즉 예수를 통해서 하신 일들 그거를 우리에게 하기 위해서 주님은 우리에게 사도행전 1장 8절 읽으면 성령을 받고 권능이 임할 때까지 기다리라 하시며 기도하기를 바랬잖아요. 그래서 바로 나가서 뭐를 하기 위해서 이렇게 내 안에 있는 성령이 일하신다는 걸 너희도 경험하고 체험하기 위해서. 그러면 사도행전 3장을 봐보세요. 바로 성령 받은 자들에게 일어난 일들이 나타나죠. 사도행전 3장 6절에서 10절까지 우리 크게 읽습니다. 크게 시작하세요. 가로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걸으라 하고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고 하나님을 찬미하니 모든 백성이 그 걷는 것과 및 하나님을 찬미함을 보고 그 본래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던 사람인 줄 알고 그의 당한 일을 인하여 심히 기이 여기며 놀라니라. 아멘. 이 일을 한 사람이 베드로예요. 지금 베드로는 우리같이 천방지축이었어. 주님을 믿는다 하겠다가 넘어지고 주님만 의지하고 간다다가 거짓말도 하고 절대 내가 주님을 지키겠다고 했지만 하지도 못해. 막 금방 받아들일 때는 막 성질이 급해서 다 할 것 같았지만 그가 조금 기다리고 할 때마다 실수를 많이 했어요. 우리들의 모습이잖아요. 우리도 은혜 받으면 막 다 할 것 같지만 또 가다 보면은 말씀을 망각하고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살아갈 때가 많아. 그래도 하나님은 베드로 마음속에 믿음을 주셔서 베드로가 나중에 성령의 그 안에 오심으로 인하여 변화된 얘기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똑똑하고 잘난 사람이 이렇게 했다고 하면 우리는 안 믿어질 텐데 수없이 실행착오를 겪었던 베드로가 성전에 들어오려 가려는데 거기에 안진뱅이를 보고 하는 말이 야 나는 너 돈을 구걸하지만 난 돈 너에게 줄 거 없어. 그렇지만 내가 가진 거 가장 귀한 것이 있는데 바로 예수를 뭐 이러라 고르니 그 사람 버뜩 일어났어. 이게 말이나 되느냐고 여러분들. 우리는 한번 해봐야 되지 않겠어요? 이 말씀을 들으면서 버뜩 일어나서 백화트로 간 게 아니라 성전으로 들어가 버렸어. 왜 그랬을까? 많은 사람들에게 보여주려고. 하나님은 기가 막히잖아요. 이런 말씀을 읽을 때에 계시다는 것을 나타내 주셨다는 얘기야. 너도 제자들도 할 수 있다. 네 안에 누가 있어서 예수가 있어. 그러면 우리들도 할 수 있는 일이에요.
바로 우리들이 누구 속에 내가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예수가 내 안에 있기 때문에 그분이 바로 성령이신 거예요. 그분이 바로 예수로의 권세는 못하실 일이 없다고 그랬잖아요. 전지하시고 전능하시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상황이 불리하고 힘들 때마다 능력 있는 예수가 내 앞에 있는데 뭐가 걱정이야 하고 해보세요. 질병이 왔다고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이 질병을 주지만 그 질병을 깨닫고 주님 내가 하나님의 자녀고 건강해서 예수 잘 믿어 천국 가기를 원합니다 하고 주님이 나를 위해 이미 다 고쳐놓지 않았냐고 믿어보세요. 건강도 하나님이 해결해 주셔. 저는 일찍 죽을 줄 알았대. 우리 목사님이 하도 많이 아파서 제가 목회 시작하고 2004년도에 2002년도에 시작했는데 2004년도부터 우리 권사님하고 나하고 개척 멤버니까 너무 잘 알죠. 여기 우리 아들들이 있는데 경수가 나를 데리고 병원에 목사님이 운전하고 가면은 갈 때 울고 올 때 울고 그냥 이렇게 눈물 흘리는 게 아니야. 막 괴로워서 견디지 못하는 아픔이. 근데 그게 그 당시는 미련하기도 했다지만 어디가 아픈 줄도 모르고 뼈가 다 망가져서 그렇게 아픈 걸 몰랐어요. 또 하루 이틀 아픈 게 아니야. 오랜 시간 동안 벌침도 맞아보고 침도 맞아보고 옛날 어른들이 좋다는 약도 해 뭐 다 해도 소용없어요. 그렇게 어려움을 겪었어요. 그런데 그때 나를 안 데려가신 게 왜 그랬을까 지금 생각하면 하나님이 살아계신 걸 나타내라고 그러겠죠. 맞습니다. 내가 나도 모르게 신명호 목사님이 이 엠파선 23개가 있고 대장암에 걸렸다 그러면서 인공항문을 만들어야 되고 막 겁 주는 게 아니라 실질적인 사진을 보고 얘기했는데 내 안에 무슨 마음이 들었느냐면 아니 나도 다 죽는다고 했지만 살렸는데 내 입에서 죽이려면 뭐하러 이 병을 줬느냐. 그냥 데려가 잠도 안 자고 아무도 모르게 데려가 버리시지. 그런데 하나님이 고쳐서 살려서 이 사람이 입을 통해 예수가 있다고 믿음의 생활을 하면 그게 증거지 않느냐. 그런 기도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병원에다 이 양반 놔두고 나 병원에 가 있지도 않았어. 여러분들이 냉정하고 뭐 하는지 몰라도 낮에는 사람들 말씀 전하고 치료해야 되고 밤새도록 기도해야 되고 아들들이 가서 자주고 그랬어요. 섭섭했는지 모르지만 나는 하나님께 그거 해결하려고 머리 다 빠지고 뭐 이런 거 항암 주사 맞고 하는 기간 동안에 하나님 머리도 안 빠지게 하고 근데요 그대로 됐어. 그대로 여러분들은 가볍게 넘어간 것 같죠? 안 그랬어요. 그래서 5년을 기다려야 된다고 하는 사람들의 병에 암에 걸리면 5년이 넘어가야 하는데 그때가 힘들다. 5년이 지나가기를 마음속에 얼마나 간절히 기다리고 그걸 위해 기도했는지 말할 수가 없습니다. 지나간 얘기니까 지금 얘기하죠. 그러고 10년이 되니까 나도 모르게 만세라는 마음이 들어요. 미우나 고우나 같이 가정을 이끌어가고 교회도 같이 하게끔 하셨는데 먼저 가버리면은 주의 일을 할 수가 있어요. 부족한 것이 많으니까 하나님이 협력해서 붙인 거 일이니까. 그래서 실수 수없이 속시기는 거 수없이 있었어도 그런 건 문제가 아니었어. 질병으로 데려가는 일 그게 제일 두려웠는데 하나님은 두려워 죽이려면은 나도 모르게 데려가 버리지 뭐 병 있다고 이렇게 알려주고 이랬을까 그 생각을 하면서 고쳐서 사람들 앞에 예수 믿는 것을 보여줘야 진짜 하나님이 있다고 하지 않겠느냐. 근데 기도한 대로 하나님은 항암 주사도 안 맞고 치료할 수 있도록 인도하셨어요. 지금도 그 의사를 만나죠. 문병강 교수를 많은 유익을 줘서 그렇게 하나님이 하시더라고. 이는 우리 기도한 대로 주님은 일하시더란 얘기야. 나도 그렇게 살려서 주의 예수를 전하게 했으니 그 사람도 그렇게 해달라고 했는데 지금까지 뭐 암에 씨가 있으면 다른 데 전야 검사를 수없이 대장암 검사를 건강보험 할 때만 아무 이상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 얘기를 내가 자랑하려고 하는 게 아니야. 다 겪은 사람은 상당히 아픔을 겪었어. 남들은 구경꾼이니까 모르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능력 있는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신다고 믿고 믿음으로 그분 앞에 사정을 아뢰고 구할 때마다 그분은 놀라우신 능력으로 헤쳐나간 거예요. 겉에 보기에는 우리는 맨날 육신을 가졌으니까 흠이 많아. 그래도 하나님은 우리를 흠 보지 않아요. 당신을 믿는 믿음 신랄 같은 조그만 거로 믿기고 당신을 인정하면은 주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두려워할 게 아니야. 내가 하나님을 알게 된 걸 감사하고 내 안에 예수로 오신 성령님을 인정하고 우대 높여드리고 그분을 믿어야 여러분들이 활발하게 강건하게 살 수 있어요. 이게 주님 우리가 찾아가면서 지금 일하는 게 왜 성령을 우리에게 주셨느냐 하면은 너도 예수님처럼 병 고치고 귀신 쫓고 문제 해결하고 어렵고 힘든지 영혼 살리려고 주신 거예요. 그냥 공짜로 예수 이름 준 게 아니야. 우리는 공짜로 예수 이름 줘서 우리가 여기 여러분 예수 믿는다는 이 복은 돈으로 계산할 수가 없어요. 보세요. 예수 이름으로 우리는 영혼도 살리고 마귀도 이겨야 되는 거예요. 사탄은요 자기 나라를 위해서 얼마나 열심히 일하는 줄 아세요? 사탄이 일하는 걸 성경을 한번 찾아보세요. 사탄은 무슨 일을 해요? 우리를 잡아가지고 지옥 보내는 일. 물론 시간이 가니까 마태복음 25장 41절에도 어떻게든지 사람과 하나님과 이간질 시켜서 죄를 짓게 해서 지옥 보내려고 하는 것이 마귀가 하는 일. 요한계시록 20장을 읽어봐도 거기 가서 보면 20장 10절에 보면 지옥이 있어. 그 불구덩이다 넣으려고 하는 것이 마귀가 하는 일이에요. 근데 이 사탄은 그 일을 쉬지 않고 해. 밤낮으로 뭐 속상하다고 안 된다고 아니야. 얼마나 하고 얼마나 하는지 말할 수 없어요. 그리고 마태복음 12장을 한번 읽어봐봐요. 다른 것은 뭐 다 아니까 이런 말씀을 알아야 돼요. 12장 26절을 읽어보세요. 마태복음 12장 26절. 사단이 만일 사단을 쫓아내면 스스로 분쟁하는 것이니 그리하고야 저희 나라가 어떻게 서겠느냐. 자기 편을 절대 죽이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사탄은. 왜 그럴까? 어떻게든지 같이 연합해서 사람 하나라도 지옥에 보내려는 게 사탄이야. 근데 우리는 서로 예수 믿으면서 왜 그렇게 흠을 뚫고 비난하고 비평하고 그러느냐 말이야. 사탄은요 절대 여기 지금 읽어보니까 자기 편을 어떻게 하지 않는다고 여기 나오잖아요. 사탄이 만일 사탄을 쫓아내며 스스로 분쟁하는 거지 그리고야 저희 나라가 어떻게 했어요. 지들은 막 똘똘 뭉쳐서 하나라도 예수 믿는 사람들을 방해해서 끌고 가서 죽이려고 구슬하는 거예요. 그럼 12장 여기 읽었으니까 그 쭉 가가지고 43장에서 45절까지 읽어봅시다.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 나갔을 때에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휴기를 구하되 얻지 못하고 이에 가로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고 와보니 그 집이 비고 소재되고 수리되었거늘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을 데리고 돌아와서 거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저보다 더욱 심하게 되었으니 악한 세대가 또한 이렇게 마귀는 한 영혼을 죽이려고 더 악한 자들을 데리고 와서 그것을 어떻게든지 하나님과 나와 이간질해서 끊어지게 만들게 하고 있는 것이 마귀들이 하는 일이에요. 여러분들은 마귀를 가볍게 여기고 이미 나는 믿음을 가진 자 성령이 내 안에 와 계시다는 걸 확실히 믿으면 나는 마귀에게서 귀신에게서 사탄에서 자유한 자입니다. 근데 아직도 우리는 그것을 믿지 못하니까 생각으로 부딪히고 우리 마음을 유혹하고 하는 것을 이겨내지를 못해. 말씀을 많이 알아야 이런 것들을 방어하고 이겨낼 수 있지만 그렇지 않으면은 조마조마하면은 자꾸 뭐가 와요? 불안해. 이러다 이렇게 되면 어쩌지? 이러다가 더 어려운 일이 일어나면 어쩌지? 자꾸 요만큼이 점점 커지면 마음이 불안하게 만드는 사탄이 구슬하고 있는 것을 모른단 말이에요. 그래서 가면적으로 나 예수 믿으니까 절대로 마귀가 안 덤벼들이 얼마만큼 예수가 내 안에 있다고 신뢰하느냐 말이에요. 그분이 있다고 인정하는 믿음이 여러분 속에 강하면은 사탄이 왔다가도 뱅뱅 돌고 건드리지 못해. 생각이 들어오면 예수 이름으로 나쁜 생각은 떠나버리면 되는 거잖아요. 거절해버리면 된다고 떠나가게. 근데 그것도 못해 우리는. 왜 그럴까?
사탄과 하나님 영을 구별하지 못해서 그래요. 여전히 적당주의에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기 때문에 맨날 이만 하면 됐지, 나는 잘하고 있어, 이런 것들이 자기에 합리화시키고 있는 것들이 너무 많기 때문이에요. 아, 목사님 나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는 사람은 사탄과 마귀와 귀신에게 자유함을 얻게 되지요. 왜냐? 그렇지 않다는 사람 믿음을 가졌다는 얘기고 말씀을 인정한다는 증거기 때문에 자기는 그런 거에 한해 구애받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자유함을 얻게 되는 것이 바로 내가 그분을 신뢰하고 믿어드릴 때지, 그냥 들은 걸로 나는 믿어 할 때는 기가 막히게 알고 사탄은 아주 말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러한 악한 영을 능히 이기라고 예수라는 이름을 가지고 우리 안에 들어온 이 성령님은 바로 나를 지키고 인도하고 나에게 놀라우신 능력을 할 수 있도록 힘도 주고 계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 이분이 내 안에 와 계시다는 것은 대단하죠. 보세요. 예수님도 육신을 입고 이 세상에 오셔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다 알아서 하겠지, 아니라고. 사도행전 10장을 가보세요. 다는 못 찾아도 우리가 조금이라도 좀, 사도행전 10장 38절 큰 소리로 읽습니다.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였음에 저가 두루 다니며 착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자를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음이니라. 아멘. 바로 예수님도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서 귀신 쫓고 병 고치고 이 모든 일을 하신 것이 바로 성령의 능력으로 하셨다는 게, 하나님의 힘으로 하셨다는 게. 우리는 그분이 바로 예수로 내 안에 와 계셔요. 그분이 바로 성령님이고 우리도 얼마든지 이 일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아주 말할 수 없는 마귀는 우리를 수없이 괴롭힙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이길 수 있는 거예요. 마태복음 12장을 가보세요. 마태복음 12장 28절 읽어보십시오.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아멘. 바로 뭐 하시다 그래요? 내가 귀신을 쫓아냈으면은 성령을 힘입어서 성령으로 인하여 귀신을 쫓아냈다면 너는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 그럼 우리는 귀신이 뭘까? 물론 성경에 하나님께 쫓겨난 전사가 이 세상에 내려왔는데 하나님과 대항할 때는 사단이고 사람을 미혹할 때는 마귀라 했고 우리 몸에 들어오는 건 귀신이라고 그랬어요. 수없이 여러분에게 알려줘서 알아요. 그럼 내 안에 들어와 있는 귀신은 어머 내가 귀신 들린 자 뭐지? 고집, 아집, 고정관념, 습관, 자기 생각 이런 것들이 자리 잡아서 안 버려지는 거예요. 견고한 성이라고 바울이 표현했잖아요. 자꾸 이러한 일들을 또 저지르고 또 저지르고 고집이지면 뭐가 된다고? 네 인격과 행동이 틀려진다고 그랬어요. 그럼 고집 센 사람 아이고 쟤고는 말도 못해 이렇게 나와지는다는 얘기야. 우리는 한 번 두 번 별거 아닌 것 같아도 그렇게 우리 속에 아주 말할 수 없이 나쁜 것들을 만들어버리는 것이 약한 영들이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매일 말씀을 얼마나 많이 듣습니까? 여러분 스스로 하루에도 몇 장씩 말씀을 읽잖아요. 그 속에서 말씀과 나와 함께 한다면 성령과 나와 함께하는 삶이니 얼마든지 마귀를 이기고 대적할 수 있는 힘이 만들어지는데 여러분들이 인정하지 않고 그냥 건성으로 하기 때문인 거예요. 말씀이 하나님이고 내 안에 하나님이 계셔서 이게 양식이다 인정하는 믿음으로 여러분들이 살면요 자연히 마귀는 핑 왔다가도 돌아가고 나쁜 생각도 이거는 아니구나 기분 나쁘다고 쫓아낼 수 있는 힘도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러나 이렇게 믿지 못하는 삶을 유지하면은 어떤 생각이 하나 오면은 좋은 생각인 줄 알아요. 이게 나를 속이는 줄도 모르고 막 굉장히 많은 모든 것이 만들어진 줄 알아. 그러나 그런 걸로 인해요 우린 자칫 잘못하면은 인생을 다 쏟아버리는 어려운 일도 겪어진다는 것을 우리는 성경 속에서 깨달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사도행전 지금 펴 있다면은 4장으로 갑니다. 4장 넘어와 있구나. 사도행 16절에 13절에서 16절까지 봅니다. 큰 소리로
저희가 베드로와 요한이 기탄 없이 말함을 보고 그 본래 학문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가 이상히 여기며 또 전에 예수와 함께 있던 줄도 알고 또 병 나은 사람이 그들과 함께 섰는 것을 보고 힐난할 말이 없는지라 명하여 공에서 나가라 하고 서로 논하여 가로되 이 사람들을 어떻게 알고 저희로 인하여 유명한 표적 나타난 것이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알려졌으니 우리도 부인할 수 없는지라. 이 무슨 얘기야? 베드로가 바로 안진뱅이도 고치고 기탄 없이 예수 얘기도 하고 사람이 바뀌어져서 병 나은 사람도 옆에 서 있고 증거가 됐단 말이야. 그냥 아무도 그를 뭐라고 할 수가 없대. 바로 이렇게 하기를 주님은 우리에게 원하고 계시는 거예요. 성령을 보내신 이유가 왜 너에게 예수라는 이름을 가지고 성령을 보내? 너도 하나님이 있다는 걸 알고 또 우리가 마귀에게 또 말아보면 마귀는요 절대 쉬는 시간이 없어. 휴가도 없어 마귀는. 우리는 막 쉬는 시간도 있고 휴가도 있는데 마귀는 쉬는 시간도 없어요. 뭐 하려고요? 어떻게든지 하나라도 더 잡아서 지옥 데리고 가려는 것이 마귀의 속셈이고 마귀의 일인 거예요. 여러분들이 마귀가 지금도 돌아다니면서 상상을 해보는 거예요. 쪼그리고 앉아서 이 사람 기회를 보고 어떻게 하면 넘어뜨리나 하고 덤벼들어서 오만 짓을 할 때, 그러니까 귀신 들린 자들이 여기 올 때 보면 한 가지 귀신 들려 오지 않아요. 막 이것저것 다. 신림동에서 온 아가씨는 그냥 술을 그렇게 먹는 우리가 갔을 때, 근데 왜 빨개 벗고 다니고 아파트에 옷도 하나도 안 입고 그러고 돌아다니 사람들이 다 손가락질을. 그것뿐만 아니야. 또 그러면 옷만 벗고 다니냐 막 집을 다 헤쳐버리고 막 지저분하게 집어 던지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볼 때 어떤 귀신이 들어간 줄 하나도 모르잖아요. 근데 그 사람을 데리고 여기 와서 방에다 앉혀놓고 그냥은 힘이 세서 나 혼자 갖고는 할 수가 없어. 덤벼들면 나는 넘어져 버려. 권사님들이랑 다 같이 집사님이랑 금요 예배 드리면서 앉아서 기도하고 머리에 있는데 숨을 트게 하고 뜯게 놓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방언 기도를 계속 하다 보니까 주님이 뭐라고 그래요? 술, 마귀, 귀신은 예수 이름으로 떠나가라. 알려주셔요. 다 우리가 하는 게 아니어도 이 사람 속에는 술, 마귀가 들어갔다. 그래서 술, 마귀, 귀신은 떠나가라고 기도하니까 귀신이 떠나가니까 멀쩡해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막 복합적으로 귀신이 들어오지만 그 중에서 한가. 금요일 날 저녁에 얘기했잖아. 상희 최금옥 권사님 상희도 아무리 14년 동안 뭐 돈 뭉탱이로 갖고 다니면서 고치려고 했대. 근데 어떻게 하나님의 방법으로 섭리로 우리 교회까지 왔는데 무슨 귀신이 들어간 줄 알 수가 있지. 산으로 돌아다니고 산에 들어가서 상해 지내는 그 산 속에 들어가 살고 귀신하고 살고 그런데 근데 그 사람 놓고 우리가 막 기도를 하고 기도를 하면은 얘가 방 안에서 막 소리 질러. 야 떠나가. 야 이놈의 새끼 덤비지 마. 그래서 계속 기도하니까 제 입에서 음란막이 떠나가라고 기도가 나오더라. 얘가 음란막이 귀신이 붙으려. 그러니까 상의를 붙잡고 음란막이 귀신 떠나가라고 하니까 귀신이 떠나가니까 멀쩡해지더란 얘기. 여러분 이렇게 마귀는요 온갖 거실로 여러분의 생각으로 계속 괴롭히는데 중점이 딱 한 가지라는 걸 잡아버리면 마귀가 나를 괴롭히는 건 뭐예요? 그걸 그 지옥 가려는 거. 우리가 그거를 붙잡으면은 능히 이겨낼 수가 있는 거예요. 이렇게 말씀을 듣고 별것 같고 우리를 괴롭히지만 결국 목적은 뭐야? 우리를 데리고 지옥 가려고. 하나님의 예수를 믿고 예수가 내 안에 성령으로 와 계시는데 너는 내게 거듭난 자고 너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데 왜 이렇게 마귀가 개져? 모르는 자들은 말씀이 이렇게 깨닫지 못하는 자들은 무섭고 두려우니까 홀딱 넘어가서 귀신 들리는 거예요. 나는 예수 믿으니까 절대 귀신 믿음의 말씀에 확신해 말씀을 깨달아 확실히 아는 자는 덤벼들지 못해요. 근데 말씀을 들었는데 내 걸로 만들지 못하고 시지부지하고 잘 기억나지 못하니까 마귀가 깐죽깐죽 와서 건드리는 거예요. 절대 여러분들이 오늘 이런 말씀을 들으면 무엇을 가지나 넘어가지 말라는 게 아니야. 내 안에 누가 있다? 권세 있는 예수가 있다. 이렇게 예수는 전지전능하시고 전능하시고 과학으로 해결할 수 없는 모든 일을 하시는 분.
죽은 자도 살아서 산사처럼 불러내서 걸어 나오게 하시고, 또 문둥병도 고치고 안진뱅이도 고치고 소경도 고치고 상상할 수 없는 모든 병을 다 고치는 분이 여러분 안에 계신 예수란 말씀이에요. 인정을 해야 돼. 여러분들이 맨날 하는 얘기 또 하고 또 하고, 그런 사람은 언젠간이 아니라 마귀가 건드려서 야금야금 내 영혼이 젖먹고 있다는 걸 발견해야 됩니다. 절대 아니라고. 나는 하나님 편이니까 하나님이 나를 지킨다, 이게 아니야. 말씀이 내게 무장이 돼야 되는 거예요. 말씀. 어떤 말씀? 예수가 내 안에 계신 성령으로 와 계시다는 거.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는 못해도 이분은 다 할 수 있다고 인정한다면 우리가 그분을 통해서 이런 문제 해결해 주세요. 이것도 성령님은 다 하셔.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나는 주님이 살아있다고 믿습니다. 나를 괴롭힌 악한 영아 예수 이름으로 떠나갈지다. 이렇게 사용할 수 있는 여러분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예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악한 마귀야 나는 너를 싫어해, 이런 얘기 한마디도 못하고 하루하루 일에 쫓기고 시달리고, 그러고 와서는 아구 피곤해 아유 왜 이렇게 힘들지. 마귀가 좋아하는 말을 막 하고 있어. 마귀는 옳거니요 우리에게 덤벼들어 그럴 쪽마다. 그런 얘기를 하면 안 돼요. 하나님이 주신 걸 감사하는 마음을 가져야 되는 거야. 오늘도 주 안에서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셨으니 감사합니다. 주님이 주신 건강함으로 주께 영광 올리는 삶을 살게 하셨으니 감사합니다. 자꾸 언어가 바뀌어져야지, 예수를 인정한다면. 근데 아무리 들어도 여전히 우리는 똑같이 힘들고 어려워 하나님을 뒷전해주고 내가 먼저 언젠가는 걸려들어. 하나님을 자꾸 뒤에 쳐주면은 마귀가 홀딱 채가. 하나님을 1순위에 놓고 그분을 인정하는 믿음을 가지는 여러분, 이미 우리 속에 와 계신 성령님은 예수님입니다. 권세 있고 능력 있는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더 말하면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라고 하면은 좀 그렇죠. 예수님이 내 안에, 하나님 성부 성자 하나님이니까 하나님이에요. 여기 성령님, 예수님, 하나님 내 안에 다 계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입에 쓰기 좋게 사용하셔서 이 권세를 가진 예수님을 어떻게 내가 사용하느냐. 쉬지 않고 말씀 보고, 쉬지 않고 기도하고, 쉬지 않고 신앙생활을 해야 돼. 어느 날은 기분이 나빠서 감정에 치우쳐서 하나님을 아주 기분 나쁘게 여기고 하나님 생각도 안 하려고 그래. 감정에 치우쳐서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삶은 비가 와도 눈이 와도, 더 쉽게 말하면 어려운 일이 있어도 기쁨이 있어도 꾸준히 가는 사람이 신앙에 성공한 사람인 거예요. 좋을 때는 하나님, 나쁠 때는 싫다고 교회를 얼마나 다니고 예수 기도 생활을 얼마나 했는데, 여러분들이 그러면은요 하나님이 얼마나 서운했는지 말할 수가 없어. 그래서 성경에 에베소 4장 30절에 보면 예수님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고 그랬어. 성령을 근심하게 말라고. 내 안에 계신 분이 예수님이야. 예수님이 우리 얘기를 듣고 얼마나 속상할 거야. 다 듣고 계신데.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사람들은 속일 수 있어도 예수님은 속일 수가 없어. 너 지금 괘씸한 마음이구나, 너 아주 교활한 마음이야, 너 지금 거짓말하는 다 알고 있는데 이분은 아주 감춰놓고 사람들에게만 안 속이려고 여러분들이 아주 그러지 말란 얘기야. 사람한테 망신당해도 예수님을 속이지 말아요. 그런 삶은 여러분에게 복이 됩니다. 복이. 아이고 목사님 어떻게 하면 삶의 형통함의 복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고 악한 사탄이 뱅뱅뱅 돌며 들어가지 못하게 천사들이 막아주십니다. 주님을 섭섭하게 하는 자가 되지 말고 예수 이름이라는 놀라운 권세를 마음껏 써서 내 영혼도 지키고 다른 영혼 지옥에 끌려가는 일도 막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드리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예수 이름의 권세는 말씀을 들을 적마다 계속 듣던 얘기입니다. 그래서 아이고 또 그 얘기고 또 모르는 사람이 어딨어. 다 알고 있는데 성령이 내 안에 와 계신 거, 예수가 내 안에 있는 거 다 알아. 하지만 주님이 또 이렇게 말씀하시는